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기뻐 연락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들을 늘 언제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맛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이 수요일 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강단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변화되게 하시며 깨닫고 변화되어지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기뻐 연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려준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주의 영광과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림받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과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쪽 우리 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첨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들에게 구주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 예배가 많잖아요, 그죠? 예배가 많은데 또 뭐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그 다음 날은 성탄절이고 근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탄절 예배는 성도님들이 나오시겠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인 걸 또 몰라서 안 나올까봐. 예배가 계속 되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일은 또 52주 마지막 주니까
또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서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말씀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성탄절 시즌이 성탄절 이 연말 시즌이 각 이 베이커리 가게들 있잖아요. 빵집에서 연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때가 바로 이때래요. 왜냐하면 뭘 사가니까 다 케이크를 사가요. 이게 지켜보고 있으면 작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올해는 아직까지 성탄절이 안 왔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는 밑에 빠바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미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사를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사실은 성탄절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누구나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그토록 사람들이 케이크도 사가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라도 예수님 생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분의 그 탄생을 기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와 같은 기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연말의 분위기 여러 가지의 분위기를 타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가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약혼한 자가 이제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가진 겁니까?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2000년 전의 사회 그리고 또 율법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의 기간을 갖는 시간은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약혼의 시간을 1년 정도 가진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서로가 이제 동침을 하면 안 돼요.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진짜 결혼을 해보고 출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1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시간으로서의 1년을 약혼의 시간으로 잡는데 덜컥 그 여인이 뭘 한 겁니까? 지금 임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도 문제이지만 누구에게도 진짜 문제일까요? 마리아에게는 정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되기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거나 이걸 드러나게 된다면은 사실상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가늠한 여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쏘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이 임신하게 된 이 사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의 사촌이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이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서로가 막 나눠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막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마리아도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냐? 약혼한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됐던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같이 보여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찬양과 축복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의 사건을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실패와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역전의 기쁨, 역설의 기쁨. 그렇죠. 역설의 기쁨이고 역전의 기쁨인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광으로 바꿔버리시거든요. 실패라 할지라도 승리로 바꿔버리시거든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전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천사가, 오늘도 여기 나오죠.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누구냐? 목동을 찾아가요. 여러분, 천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가운데 하나인 천사가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동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데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력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겹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큰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두드러지게 역설적인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장소,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비천한 곳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분이 마구간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역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은 임마누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시험의 때와 실패의 때, 시련의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는 시기라고요? 예, 그렇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기죠. 왜냐? 그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마구과 같은 비천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과 역설인지를 말해주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성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아니에요? 예, 아구스도 황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가져던 황제 아구스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베들레헴의 한 아기, 여러분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일부러 어쩌면 이 아구스도라는 이 황제를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황제를 뛰어넘으시는, 당대의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뛰어넘으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그 어린 아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황제가 제일 높아도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역설은 뭐냐면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신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당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가이사가 나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는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명망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밑에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요셉 나오죠, 그죠? 요셉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노동자였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구레뇨나 이 뭐 가이사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낮은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 그 다음에 구레뇨,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 신분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7절. 그 다음에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자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여자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늘 뭐를 기도하냐면, 감사한 기도의 조건 제목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내가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 세 번째, 내가 여자가 아닌 것. 이게 유대인 남자들의 감사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 개념은 지금 요셉보다 더 어떻습니까?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절, 2절, 4절, 5절로 내려오면서 신분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낮아지죠? 그런데 7절에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강보로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장면만 보자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분이시죠. 왜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아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낮은 존재, 가장 비천한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아기는 권위와 권능, 위엄 이런 것을 따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순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성탄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이라는 이 성탄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화려하거나 어떻게 보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보통 보면은 신하들은 다 어떻습니까?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마늘 먹고 뭐 먹고 뭐 사람이 되더라,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디서 태어나더라, 알에서 태어나더라,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화적인 막 남들과는 다르게 뭔가 되게 막 뛰어난 모습들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구간의 말구유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만유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기뻐하는 이 성탄절 뒤에는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 주님이 오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설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함이 아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으신 곳이 오셨느냐?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게 되신 이유는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누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게 오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도대체 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낮아진 삶을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교정시키고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유익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유혹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역설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역전의 은혜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은혜는 크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꿋꿋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우리같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을 씻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결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되어지고 아프고 힘겨운 것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여러분을 낙심해야 할까요? 설령 내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힘겨운 시간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통과 여러 가지 싸움들을 싸워야 하는 일들에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성탄의 기쁨이 있지.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부요하게 바꾸시는 분이시지. 할렐루야.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더욱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역설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역설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죽음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 가장 끔찍한 고난의 현장이 어떻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신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은 초라하지만 힘을 잃은 삶이라 하지만 얼마든지 주님은 역전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성탄절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의 탄생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겁니다. 낮아짐이 높임이 되고 넘어짐이 일어섬이 되고, 할렐루야, 깨어짐이 승리가 되는 역전,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바가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쁘게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역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에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말 생각하시면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주의 성탄을 기다리며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오르고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낙심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이 아버지 하나님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눈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는 내년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 바라보면서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조금 더 부족하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사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던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별이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도 더욱더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파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앞에 하나님 시온의 대를 길이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앞둔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은 주님,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성탄절의 기쁨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손 붙잡고 넉넉하게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전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올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2022년도에는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역들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모든 부서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모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되어지는 2022년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모무 중에 유학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추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딥혀 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구주의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절의 기쁨으로 인하여 역전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드려진 예물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병상에 계신 귀한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